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3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9장 13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리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크게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창세기 18장과 19장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관한 기록입니다.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 안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하게 되는 그 원인이 뭔가,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밝혀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두 도성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와 아울러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입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의 주제가 은혜와 헌신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는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두 주간에는 헌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은혜와 깨달음과
감동의 시간을 갖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지루하고 짜증나고 무덤덤한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왕이면 귀를 쫑긋 세우고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다 말씀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의 천사들과 함께 대동해서 천사들을 대동해서 그 성을 보시기 위해서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 성의 죄악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사람의 계획처럼 그리고 사람의 행동처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천사 둘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실상을 파악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둘을 보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끈질기게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유유히 본인 가시는 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갈 곳으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한편 다른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 하는 이 말은 롯이 그 도시의 유지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롯은 이 도시에서 이미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도시 사람들이 롯에게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라는 말을 통해서 롯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천사들이 롯에게 이 도시를 빨리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롯이 쉽게 그 도시를 떠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그 이유가 바로 롯이 얼마나 부자였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 도시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롯이 그 성을 방문한 천사들을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랬을 때 그 천사들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고 말합니다. 롯은 계속해서 여러 번 그 천사들에게 간청하여 그들이 롯의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롯은 그들에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잠을 자려고 할 때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성경 저자가 상당히 과장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사방에서 모여와서 그 롯의 집을 포위했다, 롯의 집을 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소돔 백성들 전체가 다 왔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심한 과장적인 표현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많은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저녁에 찾아와서 뺑 둘러서 포위를 하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상관하리라 하는 이 말은 성적 행위를 통하여서 아는 것을 말하는 동사입니다. 그냥 단순히 상대방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성적인 행동을 통하여,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저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 상관하다라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소돔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롯의 집을 포위했다, 둘러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롯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소돔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기 안에 있는 천사들도 2명의 천사들도 성경에 의하면 남성 관사를 써서 남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끌어내라,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라고 말했던 소돔 사람들도 남자들이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롯의 집안에 있는 손님으로 와 계시는 2분도 결국에 남성이었다. 그런 거로 남자들과 남자들 사이에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 상관하리라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동성애를 넘어서 강간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한 강간을 넘어서 집단 윤관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이 도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만한지 이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롯은 얼른 가서 뒷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앞문에서 그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이런 낙을 행치 말라. 찾아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사람들이 다 남성들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악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2 딸이 있는데 그들을 너희에게 내어줄 테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고 이 사람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롯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2 딸을 내어주겠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롯의 이 제안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기 집에 온 손님의 안전을 지켜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딸을 내어주면서까지 손님의 안전을 지켜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롯은 잘못된 판단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롯은 잘못된 제안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롯은 매정하고 무식한 아버지로 취급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 지방의 규율을 잘 알게 되면 이런 말씀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롯의 딸들은 이미 약혼을 한 상태입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롯의 2 사이가
바로 소돔 지역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약혼한 딸을 그 사람들이 강간을 하게 된다면 강간을 당한 자기 부인, 약혼한 그 자기 부인 될 사람을 보고 그 사위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 보복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고, 만약에 약혼한 여자를 강간을 하게 되면 법에는 그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롯이 내 딸을 내어줄 테니까 내 딸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들은 아무 상관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던 동네 사람들은 롯의 딸을 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롯이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이고,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결국 롯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도 보호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두 딸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롯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롯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롯에게 이런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볼 때에 롯의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는 땅에 떨어져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은 비록 소돔에 거주하면서 많은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당히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자기의 삼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미 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적들에 의해서 붙잡혀 갔을 때에 그 많은 부녀들과 많은 재물을 아브라함이 빼앗아다가 다시 이 소돔 사람들에게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기의 두 딸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약혼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 사람들이 롯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로부터 아직 롯은 신임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 사람들은 롯을 밀치고 가로막고 있는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천사들이 롯을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밖에 있는 자들의 눈을 멀게 해서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롯에게 너에게 속한 자가 누구냐? 모두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곳에 온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곳에 죄악이 심각하여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롯은 이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급하게 사위들을 찾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고 하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이렇게 긴급하게 조언을 하고 말했지만은 그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인의 조급한 경고와 권면을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웃어 넘겼습니다. 장인의 이 말은 사위들의 생명과 직결된 말이고 뿐만 아니라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 안에 있으면 죽게 되는 것이고 살기 위해서는 빨리 이 성 밖으로 도망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이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 사위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그런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 일행을 소알성으로 도피시켜 줍니다. 아침에 해가 뜨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족과 함께 빨리 이 성을 나가라고 합니다. 롯이 계속해서 지칭하니까 이제는 천사가 롯의 가족 4명의 손을 직접 붙들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저자는 이 부분을 아주 다급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빨리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런 말씀을 17절에서 두 번씩이나 했고, 그리고 19절에서는 도망가라, 그리고 20절에서는 속히 도망가라 라고 하시면서 재차 독촉하는 긴박한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우유부단하게 지체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롯을 붙들고 그 가족들을 붙들고 강제적으로 바깥으로 끌어내는 부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롯의 가족들을 붙들고 강제적으로 빨리빨리 이 사람들을 성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빨리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이랬을 때 롯은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셨사오니 저 먼 산까지는 갈 수 없고 여기 가깝고 작은 산으로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을 천사는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 이거는 천사의 말임과 동시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 안에 있다가 멸망을 받지 말고 구원을 받아야 할 롯이 이 성을 빠져나가기 위해 서두른 것이 아니고 그의 가족들이 빠르게 움직인 것도 아니라 천사들이 급하게 서둘러서 가족들을 내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구원받아야 할 인간이 멸망받는 곳에서 빨리 나가려고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하나님이 빨리 이곳을 나가야 한다고 더 절박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에 의해서 롯의 가족들이 안전히 소활성에 거하게 되었을 때 아침해가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유황불은 하늘로부터 내렸다. 유황불은 여호와께로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유황불로 없애버리셨다, 완전히 멸하셨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지진에 의해서 파괴된 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전쟁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화재로 인하여서 전소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유황불로 인하여서 완전히 그 두 도성은 잿더미가 된 것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이 만약 그 성 안에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유황불에 의해서 멸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로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엄청나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롯이 유황불의 심판 중에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주어와 동사만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어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 안에서 사람들을 내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롯을 그 성에서 내어 보내셨다는 말씀이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멸망받을 곳에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서 그곳에서 이끌어내 가시는 것, 이게 바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이 번성하게 됨에 따라서 그들의 죄악도 세상에 관영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악을 행하는 삶을 사는데 이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한탄함이리라 하는 이 말씀을 지난번 성경에서는 후회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감정을 의인화시킨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셨다,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고 쓰라리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물로써 심판하시고 완전히 인간을 지면에서 썰어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인간들을 죄를 따라서 심판하겠다, 여기에서 완전히 썰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곧장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결국 모든 인류가 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생명을 부지하게 되는 것은 자기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죄에 따라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은 정당한 겁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살고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므로요, 행위 구원은 있을 수도 없고 그것을 자랑할 수도 없고 오직 은혜만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바로 종말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 자체로만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 있게 될 우주적 종말 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의 의미와 동일한 심판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께서 온 세상을 불로써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소멸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불로 인하여서 만물의 체질이 한꺼번에 순식간에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롯처럼 불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롯의 사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동성애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불로 멸망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든 롯이든 그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우상을 제작하고 숭배하던 집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았고, 롯도 유황불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 입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 건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상 숭배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황불 속에서 건짐을 받아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입은 자들은 마땅히 구원받은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번창하고 평안한 꽃길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은혜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시련과 환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병과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 전쟁과 전염병 등등의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은혜 입은 자는 은혜 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벽걸이 달력이 있습니다. 그 벽걸이 달력 6월 달에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시편 31편 19절의 말씀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눔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기록한 것인데, 그 당시 다윗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적들로부터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원수들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다윗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심한 고통을 당할 때 이 시를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인내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절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할렐루야. 다윗이 수년 동안 고난과 핍박의 세월을 지날 때요, 하나님은 그 기간에 다윗에게 주려고 은혜를 쌓아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두려워하며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려고요,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주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고난과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이 많아?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유독 나에게만 왜 이렇게 고통이 심해?
왜 이렇게 나에게만 이런 병이 많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나를 못 본 채 하시는 것 같고, 내 모든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진 것 같다 할지라도요, 그 기간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나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주려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은혜를 쌓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를 의뢰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은혜를 쌓고 계시다가 마침내 그 쌓아두신 은혜를 그에게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은혜 받은 자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은혜를 쌓고 계시는 기간인 것입니다. 은혜 입은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는 더 풍성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 위에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차곡차곡 쌓아두신 그 은혜를 우리 위에, 자녀들 위에 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찬송 부르고 난 이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생각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께 감사하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 위에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아니면